오늘은 홍수 설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대부분 노아의 홍수를 믿었어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과학자든 상관없이 다들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윈이즘과 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이 과학 이론의 출현은요, 결국에는 과학과 성경이 척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기독교로도 스며들었어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를 하나의 설화 정도로 여길 뿐입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요, 성경 밖에 있는 성경 외적 홍수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성경의 대재앙이 남겼던 흔적들을 우리가 거꾸로 찾아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홍수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두 파트, 홍수와 설화, 그리고 설화 속의 홍수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수와 설화, 가번, 수많은 설화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 세계적인 학문 저술 활동이 굉장한 활력을 띠었죠. 특히나 세계 여러 민족에 남아있는 홍수의 설화도 여러 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영국 출신 사회인류학자였던 제임스 프레이저나 독일 출신의 실험 심리학자였던 윌헬름 분트도 있었습니다. 홍수와 관련된 민간 전승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던 요하네스 리엠 박사는요, 이렇게 서술했어요. 전 세계에서 홍수 설화만큼 다양하게 각색되어 널리 퍼진 전승은 없다. 리엠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홍수와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는 설화는요, 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북아메리카 대륙에 아주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대륙에 비해서 홍수 설화가 매우 적은 편이고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그리고 수메르 지역의 홍수 설화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인류학자였던 리하르트 안드레는 각기 다른 홍수 설화를 88가지 수집을 했다고 해요. 그의 수집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20개, 유럽에서 5개, 아프리카에서 5개, 호주와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10개, 오세아니아 지역이죠. 46개가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유래했다. 이렇게 조사를 발표했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긴 세계 홍수 설화는 무려 200개가 넘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어느 지역에든 큰 홍수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노아의 홍수처럼 범지구적인 재앙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어떤 민족의 설화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에 주목해야 할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나번 설화의 공통점을 먼저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민족들의 설화 일부 전승을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각색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야기를 처음 전달한 세대가 이제 흐르고 흐르면서 후대에서 자꾸 살이 붙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살을 모두 발라내고 보면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홍수설화에는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홍수로 사람과 동물이 멸망했다. 두 번째,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주나 배를 만들었다. 세 번째, 인류의 씨가 보존됐다. 이 세 가지 커다란 줄기는 모든 이야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설화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대개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인간의 사악함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넘쳐서 신이 분노했다라는 설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수많은 지역에서 노아의 홍수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설화가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분명히 관심을 가질만 하죠. 자, 그렇다면 함께 노아의 후손들이 조상들에게 듣고 남긴 홍수 설화는 각 지역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설화 속의 홍수입니다. 먼저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가번, 아시아 태평양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신화에는요, 창세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여와 또는 여와라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와는 여신인데요, 사람의 얼굴이면서 뱀의 몸을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와는 인간이 없는 고요한 세상을 외롭게 여겨서 진흙으로 인간의 모양을 빚었고요. 그 진흙을 땅에 두자 진흙의 생명이 깃들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셨다는 얘기가 상당히 유사하죠. 특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아주 유사하게 이 여호와라는 신은요, 6일에 걸쳐 동물을 만들고 7일째에 사람을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전해져요. 보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발음 자체가 여호와 혹은 노아와 굉장히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회남자라는 책에 따르면요, 태고의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하늘을 떠받치던 네 개의 기둥이 부러지면서 대지가 갈라지고 화재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여호와는요, 오색 빛깔의 돌을 녹여서 하늘에 난 구멍을 메우고 무너진 기둥에 거북이의 다리를 세운 다음 갈대를 태워서 나온 재로 물을 막아 홍수를 그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누치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누가 치수, 물을 다스렸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최소 두세 대에 걸친 거대한 홍수가 황하 유역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예, 곤의 아들 우, 그래서 곤우라고 부르는 거였는데요. 곤의 아들 우라는 사람이 이 홍수를 극복해서 중국의 전설적인 왕조인 하나라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중국 설화 속의 왕조인 이 하나라는요, 기원전 2070년에서 1600년경에 존재했던 나라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보면 어떻죠, 여러분? 홍수 이후 시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홍수를 극복한 뒤에 중국으로 진출한 이 셈족들이 이 홍수 설화와 건국 신화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었을 이야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인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요, 성경과 거의 진짜 99%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만우의 설화예요. 여러분들 유럽어와 산스크리트어의 뿌리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런 유럽의 언어들, 그리스어를 포함해서요. 이 언어들과 인도어에는 서로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언어학에서는 인도 유럽어로 분류를 하고 있죠. 인도어의 뿌리는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이 마누라는 게 영어의 뭐랑 비슷해 보이죠? 맨이랑 비슷해 보이죠? 힌두교에는 여러 경전이 있는데 그 중에 비슈뉴 프라나라는 경전에 따르면 마누는 드라비다라는 지역의 왕이었다고 해요. 드라비다는 현재 인도 남쪽 지역인데요. 이 마누가 어느 날 낚시를 하던 도중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풀어주었는데 그 물고기가 알고 보니까 이 비슈뉴라는 신의 아바타였던 마치아였다라고 해야 돼요. 참고로 여러분 아바타라는 것 자체가 힌두교의 아바타라라는 말에서 온 거 알고 계시죠? 신이 육체를 입고 땅에 내려오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을 힌두교에서는 아바타라고 말합니다. 마치아는요, 마누에게 곧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마누는 이 마치아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은 홍수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방주는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홍수에서 살아남은 마누와 가족들을 그린 그런 그림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노아의 홍수와 거의 판박인데 마누를 산스크리트어로 진리 혹은 의인을 뜻하는 사트야. 사트야는 영어의 세인트랑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트야라고 불렀고요. 노아도 성경에 보면 당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방주에 탑승한 가족도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포함한 8명. 인원수와 구성도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홍수 이후의 이야기도 성경과 완전히 똑같아요.
이 만우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술에 진탕 취해 옷을 벗은 채 잠들었을 때 세 아들 중 하나인 카르마, 여러분 카르마라는 철자를 보시면 함, 그죠? CH를 흐 발음으로 하면 함과 비슷하죠. 이 카르마가 이를 보고 두 형제를 불렀지만 두 형제는 옷으로 아버지를 가려서 수치를 덮었다. 이렇게 이야기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잠에서 깬 마누가 이 사실을 알고 카르마를 저주했죠. 뭐라고요? 너는 종의 종이 되리라. 성경이랑 너무 똑같죠. 비슈니 프라나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었던 이 쿠무 호누아라는 게 하와이에서는 하와이안 아담인 거죠. 이 쿠무 호누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땅이 우상 숭배와 악으로 가득 찼는데 그 당시에는 오직 뉴라는 사람만 의로웠다고 합니다. 그는 거대한 카누 위에 집을 얹은 형태의 배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식량과 식물 그리고 동물을 태웠는데 태우자마자 거대한 홍수가 지구를 덮쳐 그와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종시켰다고 해요. 홍수가 끝난 뒤 하늘의 달을 보고서 케인, 이제 하와이안 사람들은 케인이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케인인 줄 알고 달에게 경배했으나 케인이 분노해서 내려왔죠. 하지만 실수해서 달을 숭배한 것이니 벌을 주지 않고 대신 무지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와 거의 맥락이 똑같죠? 뉴가 만들었던 방주가 물이 빠지면서 걸렸던 산이 바로 이 마누케아 산이라고 하는데 마누케아 산은 하와이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져 있죠. 사진은 저렇게 보여도 거의 해발 5,000m에 달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홍수설화를 쭉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죠? 다들 자기네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에다 방주가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공통점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도 대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목도령 설화인데요. 이 선녀가 땅에서 내려와 쉬다가 나무신, 이 나무는 이제 개수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이 나무에 정령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나무신의 정기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나무도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개수나무가 목도령을 불러서 곧 큰 폭풍우가 불면 자기가 쓰러질 테니까 자기 등에 타서 살아남으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개수나무의 말대로 어느 날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목도령은 나무를 타고 떠내려가다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개미떼를 만났고요. 그렇게 살려달라는 동물을 하나 둘씩 구해주다 보니 세상의 모든 동물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전해져요. 홍수가 끝날 무렵 목도령은 어디에 닿았을까요? 물이 빠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백두산에 닿았겠죠. 산에서 내려와 한 노파가 사는 집에 얹혀 살았는데 후에 그 집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홍수로 모든 인류가 사라져 새로운 인류를 이 목도령이 낳았다. 이렇게 설화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도령이 이제 후에 백두산의 신선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홍수와 관련된 남매 이야기, 그러니까 목도령 설화에서 조금 바뀐 버전이 있고 이 목도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해서 만든 백두산 홍수 신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슷한 맥락을 띠고 있는 설화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은요. 아시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탈무안 부족이라는 그런 부족이 있는데 그들의 설화에 따르면 수천 년 전 죄를 지어 신을 노하게 만드는 바람에 홍수가 닥쳐 사람이 모두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해요. 그들에 따르면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게 오직 마막과 봉숙이라는 부부뿐인데 이들은 산에 있는 백목향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 이렇게 전해져요. 보면 뭐 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띠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이란 등에도 이러한 비슷한 홍수 설화가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 홍수와 관련된 재앙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 그리스 신화의 이 재앙의 중심에는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제우스는 기존의 티탄족, 거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이 신들을 짓밟고 자신이 신이 되면서 올림푸스의 시대를 열었죠.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우스와 대립구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는 이 흙과 물로 사람을 짓고서 제우스 몰래 그들에게 불을 주었습니다. 불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안 제우스가 대장장이의 신인 이 헤파이토스를 불러서 여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판도라예요.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 할 때 그 판도라가 바로 제우스가 시켜서 만든 인간 여자입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 에피메테 이렇게 해서 프로는 먼저, 에피는 나중에 이런 뜻이죠. 그리스어로.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판도라를 보냈고요.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판도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이 판도라의 상자, 원래는 상자가 아니라 항아리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상자라고 옮겨졌는데 원래는 항아리고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온갖 악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제우스가 이를 빌미로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벌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사는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프로메테우스와 제우스가 대립구도를 보일 때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을 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통해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다. 이거 뭐랑 닮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하죠. 프로메테우스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는 뜻인데 그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인 이 데우칼리온과 그의 아내인 피라,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이 피라예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미리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곳에 생필품을 실어서 홍수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배는 홍수가 시작되고 9일 밤낮을 표류하다 파르나소스 산 정상에 멈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서 다시 세상에 인류가 나왔다라는 것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자식 중 한 명인 헬렌이 그리스인의 시조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를 가리키는 헬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 신화에서 이 데우칼리온이라는 사람이 노아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전에도 종종 언급했던 아틸란티스죠. 플라토가 쓴 티마이오스 그리고 이 크리티아스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는 곳을 넘으면 아시아와 리비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대륙이 있다라고 해요. 대양이 둘러싸여 있었고 들어가는 항구의 입구가 아주 적어서 외부의 침입을 막을기에 유리했다. 그래서 번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륙은 하나의 국가로서 강력한 해군력으로 대부분의 세계를 정복했는데 결국은 힘을 과시하다가 신의 분노를 사서 엄청난 지진과 홍수로 물에 잠겨 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당연히 일종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홍수 이전의 세계를 아틀란티스라는 그냥 하나의 커다란 대륙이자 국가로 보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발틱해 유럽 북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이 비네타라는 도시가 죄악으로 차서 홍수의 징벌을 받아 발틱해 바닥에 잠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미리 보트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프랑스에는요, 브루타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라들롱이라는 왕의 딸 다봇이 바다를 매우 좋아해서 아버지에게 도시를 그 바다 쪽에 지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라들롱 왕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이스라는 도시를 세웠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라들롱 왕의 딸이었던 다옷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하룻밤을 보낸 상대를 아침이 되면 죽이는 악랄한 버릇이 있었다고 해요. 결국 그녀의 영향으로 이스라는 도시가 타락하자 신이 악마를 보냈고요. 악마는 기사로 둔갑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제방의 열쇠를 훔치게 꼬시고 키를 들고 달아나 몰래 제방문을 열어서 이스가 바다에 잠겨버리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일랜드인의 조상은 이제 게일인인데요. 이 게일인들은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전설과 기독교를 완전히 엮어서 거의 외경처럼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에린 침략서라는 책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홍수가 닥칠 때 막 연어로 변신해서 살아남은 인물부터 뭐 각종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북유럽에도요, 뭐 영국의 웨일즈, 그 다음에 잉글랜드에 보면 코널 지역이 있죠. 그 다음 북유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뭐 핀란드 이런 나라에도 다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답은 오세아니아인데요. 어, 오세아니아에 있는 부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호주 원주민인 구나이족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엄청난 홍수가 닥쳐서 흑인 남자 한 명과 여자 두세 명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라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피지 섬으로 여러분 유명하죠. 피지 원주민도 이런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있고요.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타히티,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지역 많은 지역의 원주민 설화에는 이러한 홍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네, 그다음 라번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인데요.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홍수설화는 아메리카 원주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흔히 부르죠?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부족에게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기한 점은 분명히 이들이 홍수 이후에 성경에 따르면 홍수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홍수설화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도 독특한 점이죠. 이 과거 북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던 알곤킨족 설화에 따르면요. 인간이 악해지자 강력한 뱀이 나와서 나쁜 짓을 일삼았고 결국 사람과 전쟁을 벌이다 못해 다른 커다란 뱀을 끌고 와서 커다란 홍수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이누이트족, 뭐 오타와족, 크리족, 촉토족 등 인디언 원주민 대부분이 홍수설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금 각색은 됐지만 다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이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이 있었죠. 아즈텍 문명에도 유명한 홍수설화가 있는데 바로 이 콕스콕스라는 인물이 배에 동물 곡식을 싣고 아내 아이들과 함께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위대한 신을 신령이라고 했는데 신령이 물을 빠지게 하자 이 콕스코스는 독수리를 날렸고 썩은 고기가 도처에 있어서 독수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가 다시 새를 날리자 잎이 핀 가지를 물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밑에 뭐 칠레 쪽으로 가면 마야, 잉카 문화도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다 이런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는요, 크야와, 뭐, 음부티, 그다음 마사이, 여러분 마사이족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실 거고요. 뭐, 만딘, 그다음 요루바족, 이러한 일부 부족의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에는 홍수가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그리 흔하지는 않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일강의 범람이 국가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난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파괴적인 재앙으로서의 홍수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를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범지구적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죽었다는 설화.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화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가 있고 그들은 배로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대부분 자기 지역 근처에서 가장 높은 산에 내렸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민족의 설화에 등장하는 홍수 이야기는요. 노아의 홍수가 범지구적으로 일어났고
그들의 후예들이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승해 왔다라는 일종의 간접적 증거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러한 전승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지는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